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아요.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 왜 하나님은 뭐 건너가면 될 텐데 강에서 돌을 건져다가 유숙할 곳에 돌을 쌓게 만들고 또 강 바닥 중간에다가 또 돌을 12개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이 돌들을 세웠었는지, 하나님 왜 그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기념비, 또 그게 하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막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구나. 모든 이 역사는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언약, 서론에 우리가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부 일부 메시지도 들었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이 언약을 내가 못 붙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완전 복음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다 받았거든요. 더 받을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개인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개인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각인, 기도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전도를 통해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걸 반복해놔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안 되면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혜인 권사님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내가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인출에 써야 되는데 인출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없으면 모르면 있는데 내가 못 사면 더 억울하지. 그렇잖아요? 있는데 내가 사용을 못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마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몇 번이지. 그것만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왜? 들어있는 거 아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게 확실합니까? 분명히 영접이 됐잖아요. 그분은 지금 나와 어떤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이 고백한 이런 내용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자기가 찾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다 받았어요. 더 달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다 받았으니까.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제 그것을 내가 찾아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뭐 하다가 가든지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고 하다가 갈 거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따라간 거예요. 이걸. 언약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그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절대 언약을 잡은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이 현장마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려는 거잖아요. 지옥까지 못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왜 합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내가 찾아 쓰고 누리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따라가면요 안 돼요. 이게 다 받았는데 다 놓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가는 걸 절대 여정이라고 해요. 절대 여정. 이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이 언약을 믿음이 와야 돼요. 야, 우리 가나안 땅 되겠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뭘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주제예요. 가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정을 아는 사람은 말씀만 따라가면 가게 돼 있으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길들어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그냥 약간 은혜 받는 걸로 끝내는 사람은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여정을 가는 걸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절대 성취.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후손들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도록 도를 준비하게 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이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절대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를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응답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그렇지. 여기 문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 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문 열리는 대로. 이거 강상범 목사님 그 캠프 메시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라도 열리는 데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한 번도 안 가보면 미리 다 보고 지도를 그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 길을 하나님 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700년 만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첫 번째 빛의 경제,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분명히 빛의 경제를 주실 텐데 먼저는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는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뭐를 준비하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다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면 확 끝나버려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어느 한순간 딱 믿음이 오는데요. 이 불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번쩍하는 순간에 그토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불신앙, 흑암 쫙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회복. 이게 이번에도 고향 갔다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장손 며느리가 우리 사촌 형님하고 형님 그 형수잖아요. 완전 장손 며느리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할아버지의 손자 딱 둘밖에 없거든. 그리고 사촌 형님이 이제 장소이고 나는 이제 빚게 갔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장손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한국적 관습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순간적으로 그 관습대로 막 며느리한테 뭘 야단을 치시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형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 한국적 관습을 보면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 그 형수가 잘한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있잖아요. 할머니 산소.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지. 그걸 이제 어머니 어떤 순간에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응? 이 집안의 장손 며느리가 말이야. 그래, 한 번도 안 가고 벌초도 안 해놓고 막 이래. 아니, 이건 나는 알고 있거든. 1년에 2번씩은 벌초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 구정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일하는 사람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 산소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며느리가. 아니, 그래도 그 할아버지 재산으로 다 먹고 살았으면서 뭐 왜 안 가봤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막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잘한 거예요. 그 집안에 완전 불신앙 집안에 그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 왔다니까, 우리 집안에. 박씨 집안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남편, 아들 다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40년 동안. 그래서 그 형수님이 결혼할 무렵에 그때 저도 예수 믿은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지. 그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산소 정도는 이제 갔는데 왜 할아버지 산소를 안 가봐 제대로 돌보지 않았냐? 이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좀. 근데 그거는 우리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복음이 아니고 한국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 할아버지 산소 왜 갑니까, 그러면? 우리 형수 입장에서는 남편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산소 왜 가냐고, 장손 며느리로 왔다는 이유로 갈 필요 없어. 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인데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걸 가지고 뭐 손자들에게 그걸 꼭 보여줘야 됩니까? 왜 가요, 거기? 다 파묘해가 없애버려 그랬어요. 우리 조카들한테 알아서 해라. 나는 다시는 여기 올 이유가 없다. 그 아버님 유골을 거기다 뿌리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러 간 거예요. 땅에 잘 서미대로 표시도 없더라고. 잘 됐구나. 그 다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습에 얽매여 있으면요, 복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어머니가 놔야 되는데, 못 놓고 계시는구나. 뭐 옛날 분이니까 오랫동안 그래도 뭘 그래도 갈 필요 없어. 왜? 그게 훨씬 복음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도 그 뭐 와가지고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겨우 살았거든, 지금. 몸이 바짝 말라야 돼. 암 걸려가지고 여기 뭐 어디 충청북도 어디에 저기 요양원에 아니고 그 뭡니까 이게 암 치료하고 하는 거 왜 자연식으로 뭐 하는 데 있더라고. 거기 와서 한참 몇 년 있다가 이제 회복돼서 갔거든. 살긴 살았어요. 그 남의 교회 권사님이니까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뼛속 깊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한국적인 관습을 해가지고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게 뭐 화낼 일이에요. 가니까 벌초도 잘 해놨던데. 그 화낼 하나도 하나도 잘했다 해야지. 그래야,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인데, 권사 며느리 보고 잘했다 해야지. 그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복음, 오직 완전 복음 이 얘기만 하잖아요. 이걸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인으로 세운다는 말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이 가라 아니에요. 반드시. 저도 증거를 받았어요. 정말 직장 복음화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결단 딱 내리고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렇구나. 그 원리를 그 다음에 유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은 앞으로 현장을 가는데 뒤로 응답이 온다 그러시더라고. 그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나는 앞으로 가는데 응답은 뒤로 와. 아니 이쪽은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결단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한 생명을 구하려고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 현장에.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전할 자가 없는 이때에 그때 제가 결단했다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정인으로 가게 하지 단순히 이론만 무장해서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면은 증거를 주시게 됐다니까. 정인으로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했지 네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인이 되리라, 정인. 이 정인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도 나왔습니다만, 강대국이 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요셉이든 모세든 한 사람도 인간적인 서밋에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전부 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사람들 데려올 수요. 아니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럼 자기 아들이 잡혀야 그 방법이 없어. 그 한국에 있는 그 시스템을 미국에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 시스템을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강력하게 이번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 앤드류 김 장로님이. 정말 답답하다 이거지. 자기 아들도 우리 진영하고 비슷한 모양이야.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게 뭡니까? 강대국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뭘 같아요? 잡혀야 될 애를 한 가지 드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이요. 이 속에 성령적인 치유, 복음적 치유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암만 훌륭한 나라에 교육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암만 잘 돼 있어도 안 돼. 그 지금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에 있는 현영 권사님도 아들이 잡혀하잖아요. 그 사는 동네 부잣집 동네예요. 워싱턴에서도. 근데 그게 교육 복지 환경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는데 잡혀 아들이 이사를 많이 와. 돈 많고 자기 아들이 잡혀있는 경우에 그 동네를 이사를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다 놀린다니까. 우리 팀들이 가서 그 집 현정권사 아들이 변하는 거 보고 놀리는 거지. 야, 이렇게 막 폭력성이 있고 이런 애가 많이 좋아지거든. 이게 아무리 좋은 미국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이미 다 나왔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 강대국에서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찾을 겁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문제가. 절대 안 된다니까. 초대교회가 이거를요, 굉장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빛의 경제에 임한 거예요. 궁핍함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면, 복음을 회복하고 정인으로 서고 영적 썸이 되면 이 만남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빛의 경쟁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알게 되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번 추석 때 가다가 우리 진영이하고 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진영이한테 내가 탁 던져봤어. 예수는 그리스도 자동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한참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 진이가 뭐라고 막 떠들더라고. 뭔 말이죠? 칼봤더니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하도 어릴 때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도 놀 때 진영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이 손바닥 치기. 예수 하면 그리스도, 성령 하면 충만, 세계, 복음화. 그걸 계속 하게 만들어서 애들 오면은 우리 진영아 하면 손 땅 대면 둘이서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화이팅! 하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 그 진익이 볼 때마다 따로 뭐 얘기하기도 애가 진익이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애들 오면은 학교 가면 애들 만나잖아요. 4학년, 5학년 때는. 가면 진야 하고 달려가. 이래 진이들이 손바닥 해가 딱 돼. 예수 그리스도. 학교 안에서 계속 그거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들 이 뇌 속에 각인됩니다.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답이 나오면 여러분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전도자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 오직 복음, 오직 성령님도 받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유 목사님 계속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 회복 정인 서밋 된 사람이요. 빛이 경제 따라오죠.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 따라옵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아, 이분이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제자를 또 만나게 하죠. 현장에. 이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각인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가득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내고 7 망대, 7 여정, CVDIP, 셋들 이런 걸로 각인이 우리 뇌에다가 계속 각인해야 돼요. 그건 우리 영혼에 또 각인되고 한두 번 더서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듣다가 보면 어느 날 딱 그런 시간표가 와요. 아, 뭐 1만 시간의 뭐 법칙 그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도 어떤 시간이 가야 이게 암기되듯이 이게 어느 날 내게 딱 각인이 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뇌와 영혼에 각인된 여러분 삶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7 망대니, 7 여정이니, CVDIP니, 셋들 이런 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하고 연결이 되면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각인이 되면서 이제 기도로 연결돼요. 기도하면 뿌리를 딱 내리게 돼요. 그러면 전도하면 이게 완전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작업이 돼야 요게 되는 거예요. 복음 회복, 정인, 서밋.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이 강의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이 각인이 결국은 되더라고요. 왜? 매일 성경학교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성경학교 하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다 결론내로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나도 그거 해야 됩니다. 얘기했지. 매일 하니까 그렇게 애들이 뭐 이 지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이 받아들이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각인이 돼요. 그게 우리 진이하고 친구 한 명이죠. 부산의 마을교회. 이 녀석이 딱 김두원 랩런트 양목사님에서 딱 설교하면요. 딱 하죠. 아멘! 하고 이제 30세 넘었으니까 어른 소리 아멘 하는데요. 그 소리가 들려. 근데 아무렇게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딱 아멘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딱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두원 랩런트 아멘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은혜가 돼요. 걔가 어릴 때부터 쭉 다 봐왔기 때문에 아 얘가 아멘이 되는구나. 그거 보세요. 그게 각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각인이 되면 여러분 다 각인이 다 쉬워 사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하여튼 듣고 훈련 받고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 빼먹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열심히 모아서 보내드리는데 안 들으면 안 돼요. 꼭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색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거는요.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이게 나를 부른 이유가 그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이 덜끓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 집에 와서 확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쏘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쏘을 거냐고. 막 확 쏟아버려. 그래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의 후계자다. 이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이토록 복음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전도운동 후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확실합니다.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는 뭡니까? 문화정복하는 문화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또 회당 문화 해가지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또 로마 문화를 이 재앙을 막는 온 선진국에서 넘어온 이 재앙 문화를 막는 여러분을 망대로 세울 겁니다. 그게 남물자예요. 문화정복. 지독하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특히 동양권에 보면 우상 문화가 물론 뭐 서양에도 많습니다만 이 동양에는 지독하게 많아요. 오랫동안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상 문화가 가득했거든요. 일본에는 그렇게 우상 문화가 많은데도 1%는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그 정도만 했는데도 일본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 위에 그 귀족청에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확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일본을 통해서 복음 받고 미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받은 거죠. 그런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남을 자로 지금 온 겁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 그 일본은 이 서민까지 복음화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목사가 되고, 일본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일본의 전도 정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도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가서요, 계속 전도하는데 교회가 커지고, 그 신기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동경에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기 교회를 새로 다 건축했다니까. 거기는 아예 일본 목사님들도 일본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다 할 정도로. 근데 다락방 와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니까 문화정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재앙 막는 망대로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청주 땅은 일본 이상으로 중국 이상으로 우상 문화가 많은 동네입니다. 청주도. 이걸 알고 완전 여기 우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상 치유하고 렘넌트 치유하고요. 또 이 강도에서 넘은 이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알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아야 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가신 자가 돼야 된다. 유 목사님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가신 자. 그건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셨단 말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들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사람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문 보고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사촌 그 형수도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일반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아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요, 40년 넘게 계속 남편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 복음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애들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막내가 여기 천안에 와 있더라고. 천안에 이 전자계통인데 거기 반도체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그게 지역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어디 다니냐? 천안중앙교회. 자기 부산에서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잘 다니고 있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천안에 가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자, 최고 지식 그리스도. 이거 알면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 응답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최고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 부름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그러니까 언약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견이 딱 되는 거죠. 요 발견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냥 다 정리가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정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는지,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거 발견이 되면 이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언약이 있다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그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게 달려요. 왜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요거 발견하면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니까. 뭐 5만 년 살 겁니까 지금. 오래 못 살아요. 그 남은 동안에 빨리 이거 바로 여기에 집중해버려야 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 그냥 올인 해버려야 되니까. 올인, 올 체인지, 올 아웃 해라. 그 유목사님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하는, 절대 망대. 왜? 이거 망하지 않으니까 절대 망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날 빛이 딱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실제가 되도록 해요.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 혼자서 확 세계복음 해버리지. 왜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시켜가지고 그래야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거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 절대 망대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요.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왜 12지파를 준비하실까요?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12지파를 준비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왜 12지파를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13지파면 안 되나? 14지파면 안 될까? 12지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12지파가. 12지파가 꼭 필요해. 12지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선택하신 12지파.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오늘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보면 12지파의 피제사를 딱 드리죠.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12기둥을 탁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하는 피제사를, 송아지를 잡고 막 피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모세가 피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탁 뿌리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12지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운 것이다. 이 피제사가요. 그걸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12지파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분량대로 축복한 장면이고요. 출애굽기 24장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드린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피를 뿌리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거. 그건 뭡니까?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고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지금은 누가 뿌렸어요? 여러분에게 뿌린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의 피를. 뭐? 그리스도 언약의 피.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피를 뿌린 거예요. 이를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니라. 선언했으면 선언.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글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보고.
12 아들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6 빼고는. 근데도 영원하게. 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된 장면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이름이 그게 다 새겨져 있다. 그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이 12지파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12지파 누굽니까? 나. 내가 이 12지파에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12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12사도들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보좌 옆에 앉아가지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별로 뭡니까? 12사람을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강에서 돌 12개 돌을 택하라.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낼 때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지휘관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관 이름이 쭉 12명이나 그 지휘관들을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 2명만 빼고. 이때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12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니까. 내가 사용을 못해서 그래요. 비밀번호를 까먹었는지 어쩐지 사용을 못해. 사용하시라니까 계속.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선택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에스와 애굽에 대한 거죠. 야곱.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뱃속에 있는데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건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질문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합니까? 어렵습니까? 공평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공명정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그러면 선택 안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선택 안 하고 정혜인 고사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그 12지파 12사람을 돌 12개를 뽑아가지고 뭘 사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12지파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138 언약을 잡고 청주복음화 할 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청주복음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선택하시는 이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된 거예요. 138 언약을 잡게 해가지고 청주복음화를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 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죠.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선 곳 그곳,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응답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가. 이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여기서부터 끊긴 거죠. 자, 이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장소. 하나님 장소를 정해줬죠. 그리고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오라. 지파수대로 돌 한 개.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그리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걸 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유숙할 곳에 이 돌을 갖다 두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뭐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돌을 왜 들여다가 할까? 그 다음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세웠다 그랬어요. 거기 또 돌을 또 세웠어요. 자, 유숙할 곳. 이게 뭡니까? 기념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한 그 장소에서 돌을 건져다가 유속을 두라. 이걸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로 준비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제자, 요 제사장은 언약 잡은 제자. 이 언약 잡은 제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 제자가 있는 곳에 기념비적인 망대를 세우라는 뜻이다. 자, 이 제사장이 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그곳에 돌을 뽑아다가 유숙할 곳에 두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로 세우라.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섰을 때 강물을 갈라버렸다 라고 설명해라. 그걸 위해서 기념비로 돌을 세우게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가 해석하자면 언약 잡은 제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응답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기념비적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곳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게 주십니다. 뭐 이상하게 하는 게 확실하게.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이 될 것이니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 돌을 세우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세운 그 망대가 훗날 표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징,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표징이 되는 거죠. 자, 자손들이 무슨 뜻입니까? 자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 끊어졌으므로 영원히 기념이다. 언약궤 앞에 여러분들이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의 흐름이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은 제사장이 선 곳에 그때부터 무슨 뜻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섰는데 그 앞에서 물이 끊어져 버렸다.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딱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언약궤 앞에 언약 잡은 제자가 있는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 돌을 보고 이 망대를 보고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기념이라는 뭔가 우리가 다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이 될 그 언약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표징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백성이 건너간 이후에 제사장이 건너더라.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건넜어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목전에서 이 제사장이 건넜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물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백성 다 건너고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딱 걸어 나오는 거지. 제사장이 딱 밖으로 나오니까 뭐 물이 쫙 다시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각인.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도를 통해서 후대까지 알려줄 하나님의 계획. 이거 영원한 기념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건너는 걸 다 봤어, 이제.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흘렀더라. 강물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뭐 놀라운 일을 보면은 막 자랑하거나 혹은 막 소문내잖아. 야, 너 봤어? 야, 요단물이 그냥 갈라졌어.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게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포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가 청주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을 잡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영원한 기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운 망대가 영원한 기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계속 복음을 하는 장소구나.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이 언약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역사심을 나타내는 이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에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 시키는 일을 파송했잖아요. 파송하니까 뭡니까? 첫 번째 선교지 구부로 가가지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음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 중에 바울팀이 도망을 갔는데도 그 남은 제자들은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구보로 1차 선교 여행이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뭘 잘나가야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선택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불의가 없는 선택을 여러분 받게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명령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축복의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영원한 축복의 증거. 이거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이 뭘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의 12지파로 이 청주 복음화할 12지파로 12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기념비적인 망대를 세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